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예배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옛날에는 팬 하면 그냥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즘 팬은 투자하지 않으면 팬이 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팬이 되면 커피차도 보내주고 식사도 보내주고, 때로는 어떤 친구들 보니까 외국에서 공연한다고 그러면 외국까지 가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진짜 열성이다,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팬과 제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팬은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좋아서 돈도 내고 그리고 시간도 내고 막 환호도 지르지만 그 사람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스승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내어놓고 물질을 내어놓고 삶을 바쳐서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누가 내 제자야, 누가 내 제자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속으로 물어봅니다. 얼마나 가르쳤는데 그 사람이 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가? 잠깐 내가 교회에서 1, 2년 가르쳤다고 해서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자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가치관을 본받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 단순히 내가 1년 가르치고 2년 가르쳤다고 해서 내 제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누가 내 제자야라는 말을 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또 그럴 만한 모습도 갖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 받으신 사건 이후에 첫 번째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16장이라고 하는 짧은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들을 긴박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네 사람을 부르실 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너희는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라.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으려고 하니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라 하는 말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갑니다. 때로는 수요일날도 갑니다.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팬과 같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내가 예수 믿으면 나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예배는 참석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첫째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배우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본받아야 합니다. 제자는 스승을 본받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누구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는데 그 모습 속에서 전혀 스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제자가 아니거든요. 제자는 스승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나의 행동 속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내가 행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어요.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 승천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즉 예수님의 증인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아니 계셔요.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증인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같을 수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따로따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펜조차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펜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진짜 내 제자라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소개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쉽지가 않지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3년 동안 양육하시죠.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스파르타 교육처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쳤고 보여주셨고 또 전도여행도 시키시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을 제자로 양육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의 차이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부르려고 하십니까? 자, 본문 17절을 봅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 제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가 되면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이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스승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이 땅에서 좀 더 부하게 되는 방법,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것을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뭘로 부르십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다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자로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왜 주님이 부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조금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게 아니고요, 사람을 구원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나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고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의사가 귀하죠. 의사가 정말 귀합니다.
근데 의사가 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죽어가는 누군가가 살아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군가 고통이 사라지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나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고 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게 하시니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죠. 이제 조금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병에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텐데 그때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그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제자들인 그들을 향하여 내가 했던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셔서 우리가 병자를 고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셔서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병자가 낫지 않을 때 많아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구원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셨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땅끝까지 이르러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바로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목사로서 때로는 갓난아기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 갓난아기의 그 기쁨이 있지요. 그냥 있다가 빵걸 웃어주면 정말 그 피곤이 쫙 풀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자고 맨날 갓난아기로 있으면 기쁘겠습니까? 아니죠.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자라야 됩니다. 그 자람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 보고 뭔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갓난아기 같이 젖만 먹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려서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누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스스로가 어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부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부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좋은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예전에 김옥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있으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축구를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안양공고가 축구 잘하는 학교잖아요. 안양공고에 들어가서 축구를 했는데 허리를 다쳐가지고 학교 축구를 그만두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목사가 됐는데 축구를 하는데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운동할 때 엄청나게 시켰다는 거야 진짜. 그리고 못하면 빠따로 그냥 내리치면서 그래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때려서라도 제대로 좀 가르쳐 주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운동을 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훌륭한 운동선수 괜찮은 사람이 되려면 훈련이 빡셉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안 돼요. 아무리 타고날 때 태어나서 타고난 재능을 가져도 제대로 훈련받지 않으면 그 타고난 재능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만드시는 것은 그냥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제자가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 다시 말하면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지상에서 친히 곁에 계시면서 훈련을 시키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또 훈련시키시잖아요.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훈련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훈련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싶습니다. 의대는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의사가 되는 과정이 정말 어려워요. 그죠? 의대는 몇 년 다닙니까? 6년을 다니잖아요. 6년을 다니고 그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가 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공부하는 걸 엄청나게 봅니다. 밤잠도 못 자고. 왜 그래요? 의사가 하는 일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의사 하나가 메스를 잘못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 오진하면은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는 하는 일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만큼 훈련받는 시간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훈련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나를 보고 저분 보니까 조금 나와 다른 것 같은데? 나중에 뭐 하는 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어쩐지 좀 달라 보이시네요. 제가 일광교회 장로인데요. 일광교회 권사입니다. 어쩐지 달라 보이시네요. 그러면 그 속에서 무슨 마음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를 믿어봤으면 좋겠는데 나도 믿으면 내 인생도 바뀔까? 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하지 않아도 세상의 사람들이 저분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말하는 게 다르네, 인격이 다르네, 그리고 관심 갖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 믿으시면 당신의 삶도 바뀝니다. 인생이, 주인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드신다고요? 예수님의 사람 낚는 어부, 제자로 만들어 가셔요. 내가 거부하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주님, 저를 부르시니 주님께 맡깁니다. 마음껏 알아서 훈련시켜 주십시오.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코칭받아서 좋은 제자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네 사람을 부르시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네 사람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들에게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곧 즉각
지체 없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이요 따름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설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저것 재지 않았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나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지? 남은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즉각적으로 곧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100% 옳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100% 옳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오류가 있어요. 세상의 선택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오릅니다. 반드시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은 오라. 그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내가 잘 사는 방법이야. 옳은 길이야.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야.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들, 그것에는 즉각적으로 아멘 하고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름받은 12명의 제자들,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실패했나요? 아니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산 것 아닙니까?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 가룟 유다. 그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죠. 그러다가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반드시 성공이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가치 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실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따라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여기 다시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곧 뭐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그 다음에 20절을 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물을 버려두었다. 아버지를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 그물을 버려둔다는 게 어떻게 버려두는 겁니까? 아버지를 버려둔다, 어떻게 버려둔다는 건가요? 여기서 버려둔다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갑자기 너무 좋은 걸 제가 발견했어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게 그래도 좋은 거예요. 여기 제가 시계를 차고 있으니까 이 시계가 그래도 괜찮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앞에 엄청나게 너무너무 가치 있는 시계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그때 버린다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이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비해서. 아버지를 무시했다는 게 아니죠. 너무너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게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습니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뭐를 내려놨어요? 그물을 내려놓고 배를 열어놓고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그물과 배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도구였어요. 그물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죠. 배가 없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내 삶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나 이거 내려놓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거 내려놓으니 당신이 내 인생을 뭐 해달라? 책임져 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바퀴를 돌리는 중심축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축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축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바퀴가 돌아가야 돼요. 중심축이 견고하지 않으면 바퀴는 어떻게 돼요? 빠지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그 바퀴가 바퀴 역할을 못해요. 중심축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박혀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움직이는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고, 아무리 굴곡진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바퀴는 잘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보내십니다. 12제자와 또 다른 제자들을 다 전도여행을 보내셔요. 그리고 전도여행을 보낼 때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다 보내서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옵니다. 묻습니다. 야, 너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야, 너희가 빈손으로 왔는데 부족한 게 있더냐? 물었더니 그 제자들이 대답하는 말이 일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부족한 것이 없더이다. 부족한 것이 없더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제자로 살아가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간증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더니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요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니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맡겼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니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까 김옥영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김옥영 목사님이 이제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 또 운동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한 서너 번 같이 이제 운동을 관람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구경을 하는데 아주 재밌게 보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좋아하는 운동이니까, 배구를 좋아해서 배구를 몇 번 이제 겨울에 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못 보는 거를 보고 있어요. 저는 그냥 공격을 해갖고 점수를 내면 와 이렇게 되어지고, 뭐 멋있는 장면이 나오면 와 대단한 플레이다 이렇게 하는데, 김옥영 목사님은 그 선수들의 발 동작 뭐 이런 거 짜임새 이런 걸 쫙 보는 거예요. 저한테 안 보이는 게 그분은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보이고, 그거 보면서 저보다 훨씬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입장료를 냈는데 저보다 두세 배 이상을 즐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그냥 믿는 것과 제자가 되어서 믿는 건 전혀 달라요. 그냥 예수 믿어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 믿으면 힘들어요. 예배가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아,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이 기대감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일에 쓰임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나 자신에게도 큰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과 간증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좋은 학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어떤 스승이 있으면 정말 그분에게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나도 저분에게 배웠으면 좋겠는데, 저분에게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스승 되시면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을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책임져 주시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일광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